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너희가 아는 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의 재물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6년 타임지에 한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두 신생아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빨리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은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비교적 잘 자랐지만 동생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출생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동생의 호흡과 맥박이 흩어지면서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갈수록 나빠졌고 얼굴빛도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병원의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같이 옆에 두자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양수 속에서 서로 접촉하고 있었던 두 아이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은 병원 방침에 어긋났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자고 하는 아기 엄마의 간곡한 요청으로 결국 두 아기를 한 인큐베 안에 눕혔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이고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던 아기들이었지만은 그 쌍둥이 언니가 동생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을 이리 뻗어가지고 포옹하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불규칙했던 동생의 심장 박동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서 두 아이의 혈압과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에요. 언니가 아픈 동생을 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감싸더랍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죽어가던 동생이 싹 안정이 되어가지고 살아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 성경 암송도 많이 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성도가 자신의 원인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더니 그러게 한 그날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에 정말 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입니다. 큰 교회 청년부들 가보세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정말 많답니다.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공동체 내에서 사랑으로 대해줘야 치료가 됩니다.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딴 데 가도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약 먹어도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건 잠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계속 받아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기능을 못해요. 잘. 자기도 간당간당하니까 다른 사람은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딱 그밖에 없어요. 사실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가족 공동체도 있지만은 자기 또래 나하고 모르는 공동체가 그렇게 잘 해주면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안희순 여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는 평양 행무소에서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전부 다 외면합니다. 가암 지르고. 안희순 여사가 자기 방에 오도록 요청을 해서 그 발에 어린 그 발을 막 꽝꽝 얼은 발을 자기 품에 넣고 맨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계속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미친 여자가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가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랑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치료가 안 되고 튕겨나가요. 또 상처받아. 그래 계속 전전하는 게 전전긍긍 이 갔다 대부분 그래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저자죠. 가장 강조한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의 말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하여 장기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는데, 그 권면할 때마다 온화한 얼굴로 어떤 권면을 했느냐면은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항상 같은 말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 식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사도님 왜 자꾸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을까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실천이 되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제가 오랜 몇십 년을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죄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 재고백하고 받아보면 옛날에는 1등이 거짓말입니다. 항상. 요즘도 거의 거짓말이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1등을 위협하는 죄가 있어요. 1등을 위협하는 거의 1등과 비스무리한 죄가 있는데 이 미움이에요. 미움.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애들 받아보면 막 부모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 특별히 형제들, 자매들, 이거 철천지 원수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서로. 선생님도 미워하고. 이 미움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애들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때도, 유치원 애들도
유치원 애들 보면 한 60%가 왕따를 시킨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끼리 놔두면, 서희 놔두면 한 사람은 서희 중에 둘은 잘 지내고 하나는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이런 왕따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소외시키는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이 본능이에요. 눈 돌리면 사고 터집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고개를 갔다 하는데 맞습니다. 눈 돌리면 사고 터져요. 얘들은 순진한 같지만 그 안에 죄성이 많아요. 미움. 성도들도 눈 돌리면 그냥 서로 막 으르렁거려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이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서로 물고 뜯습니다. 직장 가도 물고 뜯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막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너무 쉽게 미워하고 그것이 학대되어 그룹끼리 서로 미워하고 네 편 내 편 파당을 만들고 가정, 직장,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을 때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금식을 좀 며칠씩 해보면 금식을 딱 하면요 화장실에 이제 큰 거 거기 딱 막혀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근데 금식을 풀고 죽을 먹으면 그때부터 또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돼. 먹어야 나와요. 먹어야. 사랑도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은혜 받은 만큼 은혜로 살고 사랑받으면 사랑받고 미움받으면 미웠고 욕을 들으면 욕하고 두드기를 맞으면 때리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학대받은 사람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야 된다 싶은데 열받으면 이게 올라와. 본기 그밖에 없으니까 들었던 말이 그냥 입에서 나와. X.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 있습니다. 탤런트 백못이라고 해요. 어릴 때 막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저 딸한테도 그대로 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7년간 안 만났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자기 부인하고도 결혼하고 이름만 대면 다 나와요. 방송에 나와서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막 방송을 하는. 어릴 때 자기가 받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드라마에서는 너무 인자하게 나와요. 근데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밖에 안 되니까 부인하고도 결혼, 아이 딸하고도 완전히 막 관계가 엉망이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을 못 받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이 그밖에 안 나오니까 내 엄마는 목소리가 이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뭐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좀 텐션을 좀 높여보세요. 지금 텐션 높은 데 갔다가 낮은 데 오니까 또 적응이 또 안 되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받아야 돼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귀에 쏙 들어오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죠? 알아야 해요. 알아야. 뭐가 사랑이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나도 진짜 사랑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여러분, 유행가에 속지 마세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 엉터리예요. 전부 다 엉터리. 이 사랑 아닙니다. 왜 유행가를 자꾸 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위에 유행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그게 아닙니다. 이 진짜 사랑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인간의 그냥 이상한 사랑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 근데 엉터리야. 부장이 나오지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사랑을 못 느끼고 상처를 더 받아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목숨을 버린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됩니까? 돈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돈밖에 못 줘요. 그죠? 돈 많은 부모들이 내가 돈 주고 돈 돌봐요. 그러면 부모는 내가 돈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도, 그렇게 자란 아이도 돈 갖고밖에 사랑을 표현 못해요. 다른 건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야.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은 돈 벌이준데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느냐는 거야. 내가 옷을 안 사줬나, 돈을 안 주나, 소고기를 안 사주나, 뭔 잔소리가 많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데. 오해죠.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격 다툼으로 이혼이 많은 거야. 사랑을 못 느껴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 말에 마음에서 사랑이 전혀 없어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계속 문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사랑을 다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다시 자세히 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그 사건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최고로, 목숨까지 버리신 최고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죄인,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 말하는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합니다.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혈연끼리, 교회도 내하고 잘 맞는 사람끼리, 그죠?
이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이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안 맞아요. 부부지간에 맞는 사람 하면 열에 한 가정 나올 동 말동. 다 안 맞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교회에서 뭐 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잘 맞는 것 같다 싶으지만 남이 알면 남사스러운 일이 많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일이 많아요.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안 맞는 것이 세려가면 5,000원짜리 공책 한 장에 다 적어도 모자라요. 그만큼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맞죠?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걸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대부분의 갈라지는 이유가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동성끼리도 안 맞는데 이성끼리 어떻게 맞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맞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맞겠어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사랑하면 맞아집니다. 맞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맞아져요. 이런 좋은 말씀 하는데 아멘이 얼마 없네. 할렐루야. 이 사랑은 내가 타고난 인간적인 어떤 감성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냐? 새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구약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있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안 맞지 않는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안 맞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받으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살펴볼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진실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믿음을 최종 점검하실 때 그 믿음의 진실된 믿음의 증거가 말씀 순종이다 했습니다. 말씀 순종 배웠죠? 그런데 진실된 믿음의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 믿음이다.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어요. 받으면 받은 대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 받으면 받은 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뭡니까?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그 가정을 나는 압니다. 안 봐도 알아요. 그 가정이 어떤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물론 예외도 있을 겁니다. 예외도 있는데 대부분 맞아요. 부모한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래서 딱 보면 이게 가정의 분위기를 알겠구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사랑 안 하고 미움만 해요. 안 받은 거라면, 그는 안 받아서 그렇다 하면, 안 받은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거짓 믿음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요한 1서에서 안 그러면 이제 사실 병든 믿음이 되겠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딱 이 두 가지를 딱 제시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다. 사도 요한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래서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삶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의대로 안 산다,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한다, 그거는 이단이다. 신천지가 한 번씩 들어오면 이간질해요. 교인들이 이간질합니다. 목사와 교회를 이간질해요. 그 이단이다, 이단. 항상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딱 잘 이렇게 교인인 체하면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요, 자꾸 안 좋은 점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분리시키려 만들어요. 그게 신천지의 전략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꾸 사랑하지 않아요. 분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어도 안 살아.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다. 잘 정신 차리고 분별하라.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 순종과 더불어 중요한 참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 말씀 순종의 가장 핵심이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왔구나, 그래서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근데 늘 미워하면, 형제를 늘 미워하는 사람은 영성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수 있지만은 미워해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보면 찔려요. 구원이 즐겁지 않아요. 구원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미움이 많으면 무기력해지고 절대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미움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미움이 딱 있습니다. 이 미움이 뭐냐면 가인과 같은 미움인데,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악한데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의롭게 해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바르게 안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바르게 하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상한 시비를 거는 거야. 이게 가인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여자는 전도를 해. 쉽게 예를 들면 네가 당신 자꾸 전도하니까 전도 안 한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시비를 거는 거. 그게 가인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여러분 나는 못 살아도 다른 사람이 잘 살면 아이고 저 사람 잘한다 이래야 됩니다. 나는 못 살아도 저 사람이 잘하는 저 사람 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못 사는데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내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가인 같은 미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인 같은 미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미움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움의 종류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안 맞아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건 회개하면 되는데 이런 종류의 미움은 가장 악한 미움이에요. 가장 악한 미움.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은혜를 읽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은 진실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의 특징은 사변적인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 것을 버리고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동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고 주는 것입니다. 17절 요한 1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냐. 18절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만으로 안 된다네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물질이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마음만 가지고 안 해요. 내 것을 버리고 주는 사랑. 설동욱 목사님 이하에 보면 인자의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내무 대신인 아버지와 기생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양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성장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5살 때 예수를 만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척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와 의절하고 상속권을 박탈해버리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신학교 재학 중에 빈민굴에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한 뒤에도 다시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좋은 대학입니다. 돈이 모자랄 때 굴뚝청소나 막일을 하여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맞아 앞니가 4개 부러지면서도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휴지 위에 기록한 소설 사선을 넘어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인쇄를 모두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29년 일본 일제 군부에 한거 투옥되었다가 실명을 했는데 그때도 빈민굴에 들어가 사랑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일본의 성자인 그 가가와 도요히코 그분의 신앙 신조가 뭔지 압니까? 딱 한 가지랍니다.
당신 자신을 주라. 사랑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실명하고도 빈민굴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답니다. 이게 서로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는 거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또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성경 그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다. 1만 달란트는 16만 년 일을 해야 된답니다. 16만 년 월급을 모아야 1만 달란트라 합니다. 그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는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상처 준 그걸 용서를 못해서 그렇게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죄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뜻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남자 성도들에게 아마 금년인지 남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제가 이런 비슷한 유의 질문입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잘해줍니다. 밥도 잘해주고 다 잘해주고 서비도 잘해주고 다 잘해줘. 주는 사랑을 줍니다. 요거 한 개와 그 다음에 또 한 개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바가지 걸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거라. 자, 이 둘 중에 당신이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질문을. 주는 사랑이 좋느냐 아니면 한번 잘못해도 넘어가 주는 사랑이 좋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남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자, 남자들이 뭘 택해서 갔습니까? 예? 1번. 남자들은 다 2번 군데 여자들이 1번 군에.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대부분 2번입니다. 2번. 밥 안 잘해도 좋으니까 한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잔소리 하지 말고 좀 지나쳐 달라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합니다. 그 대부분이. 잔소리 실컷 하고 밥 아무리 잘해줘도 소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바로 설사해버려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 그게 용서가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가. 그걸 원합니다. 잔소리 한번 줄여보세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눈을 한 번씩 감아주고 입을 한번 닫고 그래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보너스가 확확 그리 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부부지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정말 용서해봐.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행위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그러면 화목이 돼요. 화목이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세어지고 담대해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9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끓이김이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요. 기도할 때도 담대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오늘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뭘 마음이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계속 뭔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에 힘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뭔가 쫓기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죠. 손자들을 보면 평안하죠. 마음이 좋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아기들을 보면. 그래서 남편을 딱 보면 마음이 또 답답해져.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기를, 사랑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면 둘러가고 싶어요. 삥 둘러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 보면 이상히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야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주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22절 보면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서로 사랑하면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구하면 다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주려고 구하는 거 아닌가요? 주려고.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데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한 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너무 내 마음에 조금 더 끓이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나는 확실히 된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받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응답은 또 안 돼요. 이거 정말 뭐 헛수고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전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 사업도 마찬가지죠. 진짜 내 사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꼭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된다고 봅니다. 조지 물러 기도가 왜 응답됐습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그 기도했겠습니까? 전부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이 그 조지 물러가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일평생 했는데 그때 큰 고아원은 하나에 2,000명, 고아원이 2,000명이에요. 2,000명이에요. 그걸 먹이는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응답 족족 하루에 한 3번꼴로 기도가 응답이 되더랍니다. 조지 물러가 하루에 3번 응답만. 그래 일평생 5만 명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동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00가지 기도 응답이 다 됩니다. 10,000가지.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고 또 외적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알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알고 받아야 그 사랑으로부터 힘이 주어집니다. 사랑의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몸을 버림으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받으면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실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서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 공동체가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